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제 키우는 말씀. 이삭의 어린 시절, 이삭이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삭의 효도, 이삭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삭의 가정. 이 말씀으로 5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어린 시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취를 베풀어. 아멘. 올 가정의 달 축복합니다. 예. 자, 뉴스가 떴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뉴스들 주로 전쟁과 기후에 관한 말씀. 중동에 이어 중국의 물폭탄 토네이도. 기상재난 아시아 가장 심각하다. 5명 죽고 33명이 부상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토네이도가 덮쳐서 초토화됐습니다. 역대급 이상 현상이다. 공포했습니다. 텍사스입니다. 중국과 미국에 거의 동시적으로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텍사스를 보니까 아주머니가 막 뛰어가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토네이도 소리에 기가 질려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무서운 소리, 그래서 본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예, 우리나라 남해입니다. 정말 청정 지역이죠. 우리 남해 동해. 이 청정 지역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좋죠. 진짜 좋죠. 이제 여름에 막 해수욕하고 정말 세계적인 바다인데 놀랍게 뭐가 있어요? 올해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사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가 얼마예요? 3,000원, 5,000원, 7,000원까지 가죠. 배가 이제 사과와 배에 이어서 뭐 사과 언제라도 시장 가면 사과 언제라도 그랬는데 이제는 사과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제 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역까지 비상에 걸렸어요. 미역 언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시장 가면 언제라도 있죠. 이제 미역이 안 됩니다. 충격이죠. 심각한 게 지상의 기후변화, 그 다음에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가져다주는 재난, 기후가 가져다주는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 우리나라 100년 전에 뭐 무슨 공해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은 절대 안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전쟁은 끝이 없다. 이 땅에 지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 이제 바다까지 기근이 왔어요. 오징어 이미 사라졌다는 거 말씀드렸죠. 미역이 사라지는 줄 누가 알았어요? 미역 막 사재기 하실래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산소 공기를 우리가 사서 마실 줄 누가 알았어요? 물을 사서 마실 줄 누가 알았어요? 이제 하나하나 사라져 갑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던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교회는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매주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또 성경 곳곳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징조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40년을 평온을 이끈 지도자 온니엘에 대해서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강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초강성 지도자들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누가 될지 관심사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오리무중이고 복잡합니다. 근데 강성으로 바뀌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 평화를 이끌어갈 지도자, 또 가정의 평화, 경제적 평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온니엘이 40년을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대적 메소포타미아를 넘겨주셨고 그 결과 승리해서 40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 평화. 이제 갈수록 복잡해질 때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사라 어머니 90세에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시절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십니까?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이제 8일 만에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특히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도 8일 만에 뭐 마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아파서 막 울겠죠. 뭐 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칼이야 있기는 있었겠죠. 근데 그 톡한 칼로 살을 베내고 표피를 베낼 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의 살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아이가 흘린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고 피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의 심령을 할례를 행하는 걸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란 선민이다. 너는 선민이다. 난 지 8일 만에 딱 몸에다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생식기에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자라면서 그 할례를 행했던 그 표식을 보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정체성, 그 뿌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은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독할 정도로 확실합니다. 뿌리가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대인의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할례는 우리의 세례입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네 뿌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라. 네가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확실히 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할례를 통해, 할례는 지울 수 없잖아요. 표피를 베내고 잘라낸 그 상처에 그 형태에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요? 평생 그들은 유태인입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어디 가도 안 바꿉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꿇혀놓고 무릎 꿇게 하고 시청 광장에서 유대인들 잡아다 놓고 네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선언하면 살려주겠다. 내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려준다. 한 사람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원하십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유대인은 표피에다가 그 정체성을 새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신비에 정체성을 심으셨어요. 학살된 유대인 수가 600만 명.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이 간 후에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 블룸버그 창립자 마이클 블룸버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가장 유명한 유태인 누구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체성입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정체성은 안 바꿉니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그들을 지켜줬나요? 정체성. 난 지 8일 만에 표피에 살갗을 잘라내고 신겨진 그 유태인의 피, 그 흔적이 그들을 지켰어요. 노벨 수상자 중 유대인의 비중이 22.3%, 178명. 전 세계 인구의 0.19%. 너무 잘 알죠. 1300만 명.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강원도 조금 더 되는 땅. 강원도 조금 더 되는 그곳에서. 미국에 있는 유태인 1000만 명. 그들이 노벨상의 22.3%를 차지했어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 23%가 유태인, 175명,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20%가 유태인, 100대 부호 20%가 유태인, 300대 슈퍼리치 가운데 35명이 유태인. 그러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목숨의 위험이 와도 그들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유대인들을 만들었습니다. 뿌리교육. 너는 유태인이다. 난 지 8일 만에 새겨진 너는 유태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심령에, 너는 네 심령에 성령이 인쳤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딱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놓쳤어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마다 안 놓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혜 교육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지혜 교육. 우리는 철저한 지식 교육이잖아요. 유태인은 철저한 지혜 교육입니다. 알았다. 지금 그렇다고 시온이가 지금 화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 모세오경, 하나는 탈무드 지혜서 탈무드. 표피에 새겨진 그 흔적을 가지고 그들은 유대인의 뿌리로서 어려서부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탈무드를 그들은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표피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뿌리를 새겼듯이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심령에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새기는 크리스찬이다.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름을 믿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유대인과는 다르게 심령에 새긴 겁니다. 그 뿌리를. 그래서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유대인된 중요한 표시가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살갗에는 할례를 행했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어떤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네가 안식일을 지켜서 세상에 우리는 유태인임이라는 걸 선포하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절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뭔데?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여러분, 유대인은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아요. 중동 6.1 전쟁 때 아랍 진영이 공격해 왔잖아요. 안식일 날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방공으로 들어갔고 해지기 전까지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전쟁 터져도 그들은 쉽니다. 다 방공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에 그 승리했던 것 대단하죠.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유명한 외꾸는 다얀 장군. 유대인의 유대인 표시가 뭡니까? 살갗에 표피에 새기는 거고, 나은 지 8일 만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거 뭐 보여줄 수 없잖아요. 유대인이 누군데?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거죠. 믿으면 아멘.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날이요,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선포하는 날입니다. 세상을 향해 네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 뭔데? 주일날 예배하는, 거룩하게 지키고 성수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두 번째,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거기 자랐다는 거, 계속 자라야죠. 이제 젖을 뗀다는 거는 3살 때 젖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살 때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푼다는 거는 이제 이 아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이 태어나고 뭐 어려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뭐 풍토병도 있고 자라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3살이 되면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젖을 떼고 난 후에 어머니 한나가 젖을 떼고 난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13살까지 아버지가 양육하는데 지식교육이 아니라 지혜교육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와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이제 13살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는 항상 퇴근할 때 저녁 시간 넘어서 퇴근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정확하게 지켜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에 암송하는 거죠. 유대인의 결정적인 게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암송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시켜요. 그걸 거의 3살, 4살 때부터 13살 성인식까지 다 암송시킵니다. 가장 먼저 암송한 게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어렵죠?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에게는 4살, 5살이 되면 레위기를 읽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걸 암송시키고 공부하는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맛있다, 네가 암송하면 너무 좋다 해서 꿀을 발라가지고 공부시키는데 아버지가 시킵니다. 3살까지. 그리고 이제 성인식을 갔는데 13살 때 성인식을 하죠. 유대인의 교육은 13살에 다 끝납니다. 13살 이후부터는 학교에 보내서 이제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그래서 지식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럼 13살 전에 학교 교육은 뭐냐? 학교에 가게 되면 오전에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고, 정통 유대인 학교는 그렇습니다. 토라와 탈무드를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지식교육,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세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 결과가 애들이 유명한 우리나라 토플 같은 경우 그런 토플 시험을 치고 대학을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만점을 맞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제 부모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 됐다고 성인식 하는 게 아니고
부모 교육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성인식을 베푸는데 할아버지죠.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성인식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유대인은 3대가 같이 삽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서약을 하고 그동안 10년 3살, 4살 때부터 13살까지 이제 공부하고 또 경험했던 것을 설교로 할아버지 앞에서 가족 앞에서 설교를 한다 그럽니다. 놀랍죠? 13살짜리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합니다. 여러분 뇌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이쪽 빨간 부분이 뇌가 발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살 내지 5살 때가 저 빨간 부분이 이제 뇌가 발전해서 완성되는 건데 5살 때 거의 뇌가 완성됩니다. 이걸 아셔야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살 때 뇌 보십시오. 빨간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 다음에 20세 때 가서는 빨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7살 때 있어요, 없어요? 13살 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교육은 이때 끝나는 거예요. 5살 전에 뇌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뇌가 이제 완성을 이루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엄마가 감성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4살, 5살 때까지는 엄마가 품에 안고 아이들을 키우는 감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중요하게 아이를 태어나서 이제 가르칠 때 감성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감성이 풍부하도록. 그 다음에 5살 딱 넘어지면 아빠가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교육 시켜요? 지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지혜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 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뭘까요? 무조건 암송입니다. 왜 그러냐? 이 13살까지 보실까요? 이 12살 이게 지금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뇌 발달입니다. 0세에서 12살까지 뇌가 정점에 이르러요. 이렇게. 이미 자식 다 키웠는데 뭔 말이냐 그럴지 몰라도 손주가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이 뇌 발달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는 감성교육. 우리나라 논문도 나옵니다. 4살까지는 절대 엄마가 아이를 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냄새라고 하는 걸 먹고 애들이 자라고 그 상황 속에서 애들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아이 불안하죠? 왜 아이가 불안해요? 엄마가 뗐기 때문에. 엄마 냄새를 못 맡았기 때문에. 엄마가 4살, 5살 때까지 품에 안고 키웠어야 되는데 어떻든 못 키웠어요. 그 결과는 애가 감정이 상처를 받은 거죠. 애들이 불안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 이유가 엄마가 애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5살 때부터 시작해서 12살 성인식까지는 아빠가 지혜교육을 시키는 지식교육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게 이제 하브루타라 그래서 공부방법 하브루타. 아이에게 질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반드시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 이것이 밥상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밥상교육 들어봤죠? 그 유태인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합니다. 5살부터는. 그래서 질문식으로. 그래서 감성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식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13살 때부터 시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성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지혜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넣어줘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대학에 가요. 유대인들은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국 이제 가보면 그 가장 유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요. 들어는 갔는데 따라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미국 회사에서요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 출신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을 또 찾아보니까 그들이 유태인이에요. 그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지혜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그 위에 정서와 지혜 위에 지식을 아무리 습득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풀어갑니다. 이제 지식은요 공통분모가 됐어요. 더 많이 알고 더 머리 좋고 소용없어요. AI가 이제 딱 등장합니다. 3, 4년 후에는 AI 시대입니다. 지식이
이제 핸드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수학 풀어도 뭐 지금 뭐 자유롭게 영어 통역 다 해주잖아요. 영어 몰라도 한국말로 다 핸드폰에 넣으면 다 영어 다 해주잖아요. 이제 이게 발달되면 3, 4년 후에는 영어 공부가 필요할까? 지식이 공통분모가 돼버립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혜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성경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 교육을 안 해봤으니까. 아예 지금은 교회조차도 성경 안 가르치니까. 예, 그 유명한 세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려서부터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암송하고 들으라. 그 유명한 세마 교육이 오늘 이스라엘이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삭이 세마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세마 교육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구전돼 왔죠. 그리고 이제 랍비가 가르쳤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읽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세계 1등 민족이 됐죠. 아멘. 성경을 암송시키십시오. 아이들의 후진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 1000단어 미만을 알고 선진국 아이들은 1000단어.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1300단어. 단어를 암기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성경입니다. 창세기를 읽게 하고 암송할 때 수많은 단어들을 입수하는 거죠. 비어있는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 말씀이 지혜. 그래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런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알았다. 어려서부터 수학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뭐 많아요. 네, 여러분 자녀들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이 성경이 지혜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얻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마지막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너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사춘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 못하잖아요. 유태인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왜요? 감성교육과 지혜교육을 시켰고 엄마가 4살까지 충분히 감성을 줬어요. 아빠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뇌에 가장 중요한 지혜를 풍성하게 줬기 때문에 사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뭘 한다고요? 지혜가. 오직 성경은 지식도 지혜고 지혜도 지식이고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죠. 목사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지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은요 지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우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지 말고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 이게 유대인들의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든다면 유대인들은 이게 지혜잖아요. 남보다 뛰어난 사람 될 필요 없다. 남보다 다른 사람이 되라. 이해되면 하면 우리는 이상한 경쟁사회로 몰아가서 너를 앞서야 내가 이기고 근데 학교 졸업해보고 대학 들어가고 다 졸업해보면 결국은 지혜죠. 지혜. 지식과 지혜. 이제 지식은 공통분모가 되니까 더 많이 알고 모르는 게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진짜 지혜는 성경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되라.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토마스 에디슨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옥상이에요. 정말 볼품없죠. 이게 이제 가꾸기 전에 옥상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 이게 우리 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여기다 뭘 심어야 좋을까? 과연 뭘 심어야 내가 정말 평생 흔들림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건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네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성의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4살에 완성되는 거예요. 4살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엄마가 절대 아이를 떼놓으면 안 돼. 회사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모르겠어. 성경이 얘기한 대로 4살까지는 애를 키워야 돼, 엄마가. 언제나 알았지? 애 놓고 이제 회사 갈 거야, 돈 벌라고.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면 돼. 아이는 4살 지나버리면 평생 다시 돌아올 수,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직장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아이는 내 품 떠나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감성을 충분하게 하면 어디 가도 든든한 아이가 되는 거지. 아빠가 5살 때부터 13살까지 지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몰라요? 성경으로. 몰라요? 탈무드로. 여기 심었어 이제. 와 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사춘기가 없고 갱년기가 없고 저 꽃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런 사람 틀림없이 갱년기 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주일인데 물을 줘야 될 텐데 저녁 늦게 비가 온다 그랬는데 몇 시에 갈까? 5시에 올라가나 6시에 올라가나 한참 하고 있는데 밖에서 차 가는 소리가 달라요. 비가 오면 차 소리가 다르죠. 비 안 올 때하고 차 소리 같아요? 달라요? 우이 비 오는 소리요. 가보니까 축축하게 오고 있어요. 야, 오늘 물 안 줘도 되는구나. 그래 올라가서 이제 6시 반쯤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꽃이 한 꽃으로만 됐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빨간 꽃이 노란과 하얀 꽃, 파란 꽃 섞여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죠. 다 노란 꽃만 있고 다 아마 정신 이상이 일어날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너는 하얀 꽃이 되라, 빨간 꽃이 되라, 노란 꽃이 되라. 너는 독특하다.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는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창조했고 나 같은 은사는 다른 사람이 없고 나 같은 인성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르다. 다른 가운데 너는 1등이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1등을 발전시켜 나갈 거냐? 첫째가 감성. 근데 우리는 감성을 중요시 안 하는 거예요. 예배만큼 감성을 드러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최고의 감성 훈련이 예배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찬송할 때 정말 애들한테 진심으로 예배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보다 더 큰 감성 교육은 없어요. 5살 때까지 아이들이 안정이 돼요. 아이들이 든든해. 어떤 일이 와도 감성 교육, 지혜 교육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독특합니다. 아멘. 독특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독특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로 창조했어요. 아멘. 그런데 전에는 막 공부를 잘해야 이제 뭐 살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거의 다 사라져가요. 공부 못해도 못하란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막 이제 목사님 막 공부 못해도 된다 그랬다고 했다가 막 큰일 난. 이제 공부가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가 좌우하는 시대. AI가 등장하면서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독특한 이 빨간 꽃, 독특한 하얀 꽃. 이것을 어떻게 피워서
가정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밝힐 거냐.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창세기 22장 9절 보니까, 그러니까 살갗에다 표피에다가 유태인의 독특한 표식을 하고, 너는 유태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선민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도록, 네가 그렇게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안식일 외에 6일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리고 지혜교육, 엄마의 감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순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잘 보십시오.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신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표시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란 죽여서 살갗을 벗겨서 살을 각떠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신에게, 각자들이 자기 신에게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지? 아마 그날 밤 많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날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 통해서. 야, 이삭은 아빠가 제사 드리러,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그는 절대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종했다. 실제로 결박해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아빠 왜 그래? 나도 살고 싶어. 얼마든지 반대하고 항거하고 달라들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축복이 계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시고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겠냐? 이것까지 순종하겠냐? 네가 거기까지 순종하겠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삭이 계승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건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축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뭘 줘요? 큰 복 줘. 내 씨는 누구예요? 이삭. 어떻게 축복해요? 크게 번성합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그 씨에게, 순종한 이삭에게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적과 싸울 때 항상 이긴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승리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오늘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아버지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이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도록 해야 돼. 그 순종을 배울 때 자녀들이 예스를 배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최소한 그것을 5살 때부터 13살까지는 철저하게 보여줘야 돼.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너무 소중해. 이때 범하면 안 돼. 헌금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기쁨으로 드려야 돼.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아멘. 예스. 하나님이 예스. 예스.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순종하더니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봐야죠. 그리고 그 축복의 계승자들이 돼야 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죠. 아멘. 크게 번성.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신앙이 순종이다. 순종 없는 신앙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상합니까? 신앙은 순종이에요.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내가 결정해야 돼. 근데 순종이 크면 축복이 크고, 순종이 클수록 축복이 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의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또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거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뭐예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싫어요 하면 내 안에 싫어요로 차는 거예요. 아빠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싫어요, 나도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와. 그 요약해보니까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엄마 아빠가 싫어요를 갖게 되면 그 싫어요의 파동이 내 안에 차는, 이 과학입니다. 싫어요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내 안에 싫어요의 파동이 차는 거예요. 그럼 이 파동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누구한테요? 아이들에게로. 그럼 싫어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반응합니까?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의 싫어요의 파동이 아이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 꽃이 우리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꽃은 좋은 파동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을 이미 과학을 입증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다른 꽃은 다 빨갛던데 너는 왜 하얀 꽃이야? 그럼 그걸 파동으로 찍었는데 인상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사랑을 주는 꽃은 활짝 피고, 인상 쓰는 꽃은 점점점 자기도 찡그리는 거예요. 파동이 가는 거예요. 엄마의 파동이 싫어의 파동이면 애들이 그걸 받아서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싫어의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무서운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의 결과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이에요. 욕심의 가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싫어요. 욕심 때문에 안 해요. 욕심 때문에 못 해요. 욕심 때문에 싫어요. 반드시 죄가 되고, 그것이 자라면 뭐가 돼요? 반드시 자랍니다.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각종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욕심에서. 그게 싫어요입니다. 욕심 때문에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예배자로 정말 우리가 바뀌게 되면 뭘 해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아멘. 긍정의 파동이 자녀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녀 교육 이전에 나를 바꿔야 돼요. 긍정의 파동으로, 찬양의 파동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달라진다니까. 내 속에 이걸 끌어안고 계속 이 파동을 키워나가면 점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스. 하나님, 이삭 드려라. 네 사랑하는 이삭 드려라. 예스. 따라서 해봐요. 예스. 읽어봐요, 이게. 예스야, 노야. 예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예스. 예스야, 노야. 예스. 그냥 하나님이 너 잘했다, 잡아라 하고 잡으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알았으니 너를 축복하마. 여러분, 내 안에 노를 키우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 키우지 마세요.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남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가정을 삭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이 교육을 받았어요. 세 가지. 뭘 받았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표피에다가 유태인의 뿌리를 새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래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두 번째 교육 뭘 받았어요? 8일 젖을 떼고 잔치를 했어요. 말씀의 교육으로 또 엄마의 감성 교육, 그 다음에 지혜 교육으로 13살까지 교육을 받고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종 교육. 예스. 어떤 상황이든 예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